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도의 권리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4절.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4절. 우리 벌써 고린도전서 9장까지 왔는데요. 오늘 내용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잠언서를 통해서는 삶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그죠? 규모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며 어떻게 하면은 바르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우리가 잠언서를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잘해서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라도 성경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우리가 알면서 못하는 것도 있죠. 근데 몰라서 못하는 게 인생에 많거든요. 근데 잠언서 지금까지 한 내용들 벌써 14장을 넘어가고 있는데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들은 그 안에 있는 중요한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내 자신에게 준 것이 분명한데 받아야 될 사람이 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 사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잠언에서 삶에 대해 점검을 했다면 사사기는 믿음을 점검하는 일이에요. 내가 여태 동안 우상 숭배하지 않았나?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좋아하지 않았나? 이런 거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진짜 사랑했는가? 또 사사기 사람들처럼 내가 하루 중에 하나님을 얼마나 잊고 사는가? 기쁠 때는 하나님 없고 슬플 때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면 고린도전서는 뭐냐? 교회를 어떻게 섬기냐입니다. 교회. 여러분 혹시 장로가 뭔지 아세요? 권사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와 행정이 뭔지 아세요? 사실은 이거는 가르쳐 주지 않으면 일반 성도님들이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상식도 없고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지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보니까 교회가 자꾸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그 고린도 교회처럼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조금 정리해 보면 일단 팔을 나누지 마라 그랬죠. 기억나시죠? 사람끼리 목사파, 부목사파, 어떤 교회는 목사 장로가 서로 멱살 잡고 싸우면서 니 누구 파냐? 나 장로파다. 너 누구냐? 나는 저기 손 목사님 파다. 나는 정 부목사님 파다. 실제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꽤 있어요. 근데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하나지 누구 사람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설교할 때는 잘 듣고 하나님이 또 다른 강사를 세워서 복음 전할 때는 잘 안 듣고, 또는 나보다 어리거나 그냥 청년이 나와서 특강할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청년이 자기 인생을 간증하면서 특강할 때는 청년을 세웠냐, 목사님이 설교를 하셔야지 내가 내보다 인생도 어린 저 사람한테 설교 듣고 있어야 되냐? 여러분,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자리와 위치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합니까? 저는 시혁이가 여기 나와서 만약에 설교하고 강의하는 일이 있다 해도 다 받아 적으면서 할 겁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십시오. 누구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람 가리지 마시고 그렇게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한 게 논쟁하지 말라 그랬어요. 야, 네 말이 맞냐 내 말이 맞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전혀 상관없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덩이에 빠진 양을 안식일에 구하라 그랬는데 인간들은 야, 안식일에 일하면 안 돼, 진짜야 볼래? 따져볼래? 책 볼래? 야, 네 뭐라고 적혔는지 볼래? 라고 따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맞습니까 도대체? 그 다음에 또 제 세 번째 정리를 하자면 지식보다 사랑이다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리 여러분 말이 맞아도요, 그 사람한테 적용되지 않으면 안 돼요. 먼저 사랑이 그 사람에게 품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음식을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그때 뭐라 그랬죠? 기억나세요? 먹어야 될까요 안 먹어야 될까요? 상관없습니다.
제사음식 상관없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의 믿음을 실족시킨다면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머리로는 먹어도 된다는 걸 알지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자유를 포기하실 수 있나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헌신은 마땅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헌신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헌신하다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걸 어떻게 극복할까를 생각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헌신을 안 할까 생각하는 건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충성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에서는 교회를 어렵게 할 경우에는 출교시킬 수 있다 이야기했어요. 맞죠? 그게 교회 행정이에요. 전부 품어주는 게 아니라 몇 번이나 권고를 했는데도 듣지 않고 다른 성도들을 어렵게 하면 그 사람은 출교되는 겁니다. 면직되는 거예요. 수찬 정지, 그러니까 성례 세례 정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를 때에는 야, 어떻게 저런 목사님이 저럴 수 있냐면서, 이 사람 다 망쳤다면서 저 목사 따라가면 안 된다고. 여러분, 도대체 어디서 나온 생각인가요, 그게? 성경의 말씀을 따르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때 율법에 뭐라 되어 있는지 아세요? 사람들 앞에 가서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돌로 쳐 죽여야 한다.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도 모르고 전부 자기 멋대로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부부끼리 분방하지 말라 그랬어요. 진짜 행복한 가정은 부부가 서로의 이 욕구를 충족시켜 줘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은 곳이 많죠. 그 다음 여덟 번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두 가지예요. 사람을 판단치도 말고 자랑하지도 말라. 내 인생을 자꾸 자랑하면 다른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응답 계속 못 받는 사람한테 가서 응답 받는 거 5가지만 자랑해 보세요. 그 분위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지혜롭게 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교회 안에서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송사치 말라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를요, 저 불신자들 앞에 가서 해결해 달라고 얘기하니까 불신자들이 이거 교인들 진짜 이래서 안 된다면서, 교회가 이러니까 내가 안 간다면서 하나님을 욕먹인단 말이에요. 이런 지금 교회에 대한 모든 부분을 배웠습니다. 오늘 9장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사도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교역자에 대한 예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도자에 대한 권리입니다. 9장 1절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람들이 사도 바울 보고 니는 사도가 아니래요. 왜 사도가 아니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변호하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직책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유인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모든 성도도 그렇습니다. 무슨 뜻이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예요. 교역자는 게임하면 안 되나요? 교역자 게임 할 수 있죠. 교역자는 뉴진스의 하이보이 들으면 안 됩니까? 되죠. 세븐틴 손오공 들으면 안 됩니까? 돼요. 모든 것이 가합니다. 자유인이에요. 자유인. 그런데 또 한 가지 직책이 있어요. 뭐죠? 사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내가 사람들 앞에서 사도로서의 그 본을 보이기 위하여 절제하면서 살아온 게 바울의 인생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사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자유인이잖아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사, 집사, 성도라는 그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마약도 할 수 있고 뭐 어디 가서 사람 폭행도 할 수 있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할 수 있지만. 그러면서 자기가 왜 사도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우리 주를 내가 만났다. 다메섹 도성에 갈 때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났는데 어떻게 내가 사도가 아니냐. 그가 나를 택한 백성이고 그릇이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다.
그리고 주 안에서 행한 내 일을 봐라.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달한 자가 누구냐?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자가 누구냐? 지금까지 주의 일을 감당한 자가 누구냐? 바로 나지 않냐? 너희들이 그것을 알면서 어찌 나에게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2절,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내가 뭘 했는지 몰라서 그럴 수 있지만 너희들은 나를 겪어봤지 않냐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하신 일을 받지 않냐고, 너희가 나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아서 여기에 와 있는 너희들이 증인 아니냐고. 이 고린도 교회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너희들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내가 사도임을 증명하는 너희들이 증거 자료가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3절에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은 이거다. 그러니까 사도임을 부정하는 자들이 자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도임을 사람들이 부정을 했을까요? 우리는 딱 봐도 사도 바울이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놓고 논쟁이 많았어요. 근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이제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직업을 가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직장을 가질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는 원래 교회에서 책임져야 돼요. 교회는 교역자의 모든 생계와 먹고 마시는 것을 책임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바울은 천막 치는 일을 했어요. 근데 그걸 봤을 때 또 이 당시는 노동하는 것을 천하게 봤는데 어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천하게 저렇게 일을 하고 교회에서는 지원도 안 해주는 걸 봤을 때, 야, 교회가 네 지원도 안 해주는 거 봤을 때 네 사도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바울이 열변을 토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 없겠냐? 그러니까 이건 다 교회의 도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9장은 교회에서 나를 도와서 내가 그 돈으로 먹고 마시고 생계를 인도받을 권리가 내게 없겠냐, 이 말은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나를 책임져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5절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냐? 그러니까 기록에 의하면요, 사도 바울과 요한 외에는 전부 아내가 있었어요. 전부 아내가 있었는데 심지어 게바와 같은 이 베드로 이런 사람들은 자기 아내도 교회에서 먹였어요. 아내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하고 다 하니까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사모도 돈을 지원해줘 가면서 밥도 먹이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도 그렇게 할 수 없겠냐 이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나도 아내 데리고 다니면서 교회 돈 받아 써가면서 먹을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 아니냐. 근데 6절,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냐. 근데 지금 바나바와 바울은 일을 한단 말이에요. 자비량 선교사예요. 자기 돈 내고 지금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야, 바나바랑 나만 어떻게 일을 하겠냐. 나도 우리 둘 다 일 안 해도 된다. 근데 7절,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냐. 여러분, 군대 가면서 돈 내고 가는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가서 충성되게 하고 고된 노동을 하고 거기에 일을 해주고 하는데, 나라를 지키는데 밥도 나오고 잠도 재워주고 보급품도 받고 월급 받는 것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보수를 주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요즘 군인들 월급이 150만 원이라면서요. 야, 근데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자기 돈을 내고 군대를 가겠냐. 이 말은 지금 바울이 자기 돈을 내고 교회를 섬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 포도를 심고 열매를 먹지 않겠냐. 무슨 뜻이죠? 포도를 심은 사람은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보상을 받지 않고 일하냐. 양떼를 기른 사람은 양떼의 젖을 먹어야 되지 어찌 그 보수도 없이 일을 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8절,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이것이 마땅한 예우라는 거예요. 교역자에 대한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 교회의 예우고 율법에서도 그렇게 명령했다. 9절,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곡식을 밟아 떤다, 이것이 소가 발로 밟아서 그 곡식 미라를 밟아서 알을 분리시키는 그런 작업을 말해요. 근데 그렇게 작업을 했는데 그렇게 일을 하는 소가 먹을 수 있도록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일을 했으니까 그것을 먹는 것은 마땅한 예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걸 이야기한 게 하나님께서 소들을 위해 염려하려고 이걸 적었냐 이거예요. 이게 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생계를 위해서 적으신 율법이라는 거죠. 10절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그러니까 열심히 노동하고 수고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보상에 대한 소망이 없을 수가 없다. 그걸 바라보고 하기 때문에 또 힘도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11절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냐. 그러니까 앞에서 지도하고 너희들을 위해 내가 생계를 이렇게 놔두고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이 생명의 말씀이고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지도하는데 근데 육신적인 보상이 나에게 과하다라고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것을 비밀을 맡아서 중성되게 일하는 자에게 육신적인 보상이 과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2절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은 전부 이렇게 보상을 받는데 우리는 그 권리가 없겠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라는 지역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고린도 지역은 돈과 권력에 민감한 도시였어요. 얼마나 민감했냐면은 이 당시에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철학자였어요. 그럼 철학자가 그 앞에 서가지고 철학을 논하겠죠. 한마디로 설교를 한 거예요. 강의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설교를 할 때마다 돈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죠. 무진장 받았죠. 돈 받고 또 그 강의가 많고 보수가 클수록 그 사람은 제일 잘 나가는 철학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야, 저 진짜 돈만 뜯어간다고. 앞에서 그냥 말만 하고 돈 뜯어간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교회의 교역자에 대한 잣대가 또 돼버렸어요. 그래서 설교한다고 해서 교회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는다는 것이 사람들 눈에는 가시였던 거예요. 아니 저 사람한테 돈 왜 주냐고. 그리고 또 문제가 됐던 게 제대로 된 사람은 괜찮은데 제대로 되지 않은 교역자들은 교회에서 받은 재정을 생계에 사용하지 않고 사치를 부렸던 거죠. 예를 들어 뭐 수십억의 시계를 산다거나 뭐 자동차를 막 몇 대를 구입하고 성도들은 다 굶어 죽어가는데 자기 혼자 막 금반지 뭐 옥반지 뭐 에메랄드 다 끼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진짜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돈을 밝힌다고 비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돈 받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건데 그게 사람들이 자꾸 비판해서 복음에 막힘이 되면 내가 안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리를 포기한 이유가 어떤 사람이라도 좀 시험 들지 않게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역자는 교회에서 합당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는데 그러나 사치를 절대 부려서는 안 되고 자기 재산을 불리는 데에 교회 재정을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13절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그 교회가 먹여 살리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누가 명했다는 거죠? 주께서 명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교역자의 먹고 사는 생계적 재정적 지원의 원리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원리이고 사역자를 돕는 것이 복음 사역의 일부임을 증명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교역자로서 어느 날 나를 정해서 고린도전서 9장을 하자, 이게 어려운 교역자들이 많을 거예요. 저 같아도 잘 안 됩니다. 이게 잘못 들리면은 돈 내놓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를 1장부터 했는데 순서가 9장이 된 거예요. 9장이 돼서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교회가 커지고 또 어떻게 되고 하게 되면 교역자의 사례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과 소통이 잘 돼야 되고요. 또 그것이 뭐 기쁜 일이다 이렇게 여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결론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교역자와 성도가 서로 존중되는 교회. 이게 중요합니다. 교역자와 성도가 서로 존중되는 교회, 존중하는 교회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아까 말한 거에 정리해요. 교회나 성도는 교역자를 위하여 이렇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지만 교역자는 그것이 성도에게 부담이 된다면 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서로의 존중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상의 소망을 가져라입니다. 물론 일하는 교역자도 교회의 보상을 좀 받으면 좋지만 이거는 교역자뿐만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가는 그 현장 일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의 보상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의 보상도 있고요. 또 자녀가 형통한 보상 있고요. 내 인생의 기쁨의 날들이 많은 보상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또다시 교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는 날이 되시기를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교회의 교역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역자와 성도가 서로 오해되지 않고 존중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서로를 도우며 섬길 수 있으면 힘을 다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 따라 잘 섬기게 하시며 교회도 든든히 서게 하시고 또 우리가 비록 자유인이나 하나님 앞에 그 자유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도 같이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